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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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목자들이 깊은 밤에 각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곁으로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에 이르러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인류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는 지난 4,0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항상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낮고 천한 인류의 역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뜻밖의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놀라운 찬송의 소리가 조용하고
적막했던 고요한 들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천군 천사들이 부른 이 찬송의 내용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사랑의 열매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중심 안에 바로 우리를 찾아와 계신,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자체인 동시에 그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한 영광의 통로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흘리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써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그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모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군 천사들이 보낸 찬송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실 것이고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역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두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로 인하여 찾아온 심판과 멸망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써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한 찬송의 참된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인류에게 찾아온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가 지금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이요 참된 자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또 참된 평안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이 찬송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오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더욱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참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섬김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공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욱 낮추시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나면 잠시나마 쉴 만한 공간이나 거처도 없으셨어요. 늘 들이나 산에서 제자들과 잠시 쪽잠을 주무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몰려오고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쉴 수 있는 여유조차도 전혀 없으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였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하신 뜻을 위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을 보면요, 조금 더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요,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요, 밤새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겨우 짧은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보니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 밖에서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벌써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룩한 목적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은요, 단 한순간도 당신 위해 사신 시간이 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 위해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요,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만찬의 자리로 들어오자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짧은 그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은 민망한 가운데 만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허리에 수건을 직접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에게까지 그 발을 씻기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나아가셔서요, 자신의 생명을 인류의 죄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최후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수많은 채찍을 때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가운데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매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요,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나누고요,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평화와 화합이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요, 이 낮고 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 가운데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오늘 여러분들의 각 심령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자신을 기꺼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사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찾고 발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시고 열방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곧 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2월을 맞이하면 충계 대신방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각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고요. 금년 충계의 신방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섬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면서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자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단순한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올 2025년 한 해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신방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거룩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 가정 신방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부족한 우리를 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을 찾아갈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이 신방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 가운데서 힘을 얻는 귀하고 축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